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저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합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4절, 5절, 6절, 9절은 모두 아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 아크는 오직, 참으로, 진실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6절을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도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고려해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오직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번역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잠히라는 말은 침묵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란다라는 말은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이 침묵과 기다림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 침묵하며 기다린다는 것,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때, 고난의 때에 잠잠하게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오니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2절도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것이 반석입니다. 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높은 곳에 위치한 것이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든든하고 안전한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구원의 반석, 구원의 요새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윗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현재 다윗이 처한 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보여줍니다. 3절, 4절을 보면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을 끌어내리고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물타기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들에게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3절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는 다윗 자신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넘어지고 있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아주 약해져 있습니다. 살짝 힘을 주기만 하면 금방 무너져 버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대적들은 이때를 다윗을 제거할 서로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일제히 공격합니다. 4절에 보면 대적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다윗을 떨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거짓을 동원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다윗을 제거하려는 이 대적들이 다윗 앞에서는 축복을 말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윗 앞에서는 좋은 소리를 하고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으로는 다윗을 저주하고 기회만 되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자들이 다윗 곁에 있으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 4절 맨 앞에도 오직이라는 단어가 올려 있습니다. 대적들은 오직 다윗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합니다. 그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다윗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힘이 없고 약한 상태에서 대적들의 아주 거센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소란 떨고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정신줄을 놔버리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지도 않습니다. 대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5절 6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앞서 본 1절 2절과 거의 같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침묵 중에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소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는 든든한 반석과 구원, 높고 안전한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서 2절에서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흔들림이 있기는 하지만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합니다. 6절에서는 흔들림 자체가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다윗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큰 평안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함으로 든든히 선 다윗은 7절에 고백을 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은 자신의 구원과 영광, 자기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모두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외적인 환경이 다윗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들이 이 다윗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들이 자기 뜻대로 다윗을 죽일 수 있고 다윗의 영광을 자기들 마음대로 찬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윗을 무너뜨릴 수 없고 다윗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구원과 영광, 다윗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한 외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대적들이 세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윗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7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대신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을 자기 안에만 가두어 둘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복된 원리이기 때문에 그의 형제된 백성들에게도 이 믿음에 관한 진리를 알려주며 분면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믿음으로 완전한 평강을 누린 다윗의 권면입니다. 8절은 긍정적인 권면이고 9절, 10절은 부정적인 권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절에서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합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그랬는데 시시로라는 말은 시시때때로 항상 이런 뜻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니
다른 데 가서 애걸복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아 놓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의지의 모습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9절 10절에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은 사람의 허망함과 거짓됨, 무력함을 말합니다. 참으로 사람은 허무한 입김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속임수입니다. 9절 중반에 인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인생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속임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은 다 거짓되어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사람은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고 합니다.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 그토록 허무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 9절 말씀은 결국 무슨 의미냐?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고 거짓되고 무기력한 존재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10절은 재물에 관한, 물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토학을 의지하지 말며 혈치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포악이라는 것은 남을 억압하고 압제하면서 물질을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런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혈치한 것으로 헛된 희망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20절은 한마디로 재물,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헛된 인간, 헛된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끝으로 11절, 12절의 깨달음으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11절, 12절은 정확하게 해석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다윗이 깨달음을 얻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은다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했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권능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인자하심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좌우하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향한 인자하심, 다시 말해 변함없는 사랑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면서 자기 백성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데려가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는 악인들은 벌하십니다. 권능자요 동시에 언약에 신실한 사랑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은 악인들의 공격 앞에서 조금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권능과 인자로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태로울 때, 곧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때, 참으로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울 때, 악인의 공격이 너무나도 거셀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저기에 소란 피우며 다닐 것이 아닙니다. 헛된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할 것도 아닙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면 흔들릴지언정 망가지고 무너져 버릴 정도로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한다면 이제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차오르면서 든든히 서게 될 겁니다. 권능이 있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하는 주의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일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흔들릴지언정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서게 된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재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큰 평강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 들으시고 구원의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